노란 손수건에 관한 이야기지요. 1971년경 뉴욕 포스트에 그 피트 해밀이라고 하는 컬럼리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자신이 들은 전과자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내용이에요. 고잉 홈이라고, 귀향이라고 하는 그 컬럼을 썼는데, 그게 신문에 발표가 됐고요. 다음 해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 잡지에 게재가 되면서 그 TV 드라마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게 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그 곡이에요. 그래서 3주 만에 300만 장이 팔렸습니다. 대히트를 쳤죠. 탕자의 비유를 연상하는 내용인데,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뉴욕 형무소에서 3년형을 받은 주인공이, 이름은 빙고예요. 가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내가 자기를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가 되게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신이 나를 용서할지 안 할지를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면 당신이 용서한 걸로 알고,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면 용서한 걸로 알고, 만약에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달린 게 없으면 나는 열차를 타고 그냥 사라지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열차를 타고 오면서 승객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가석방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집 참나무가 모퉁이를 돌아가면 있는데 거기에 노란 손수건이 달리면 난 아내가 용서한 거고, 만약에 없으면 나는 아내가 용서를 안 한 걸로 알고 이제 영원히 가버리겠다고. 근데 한편 그 편지를 받은 아내는 자기 남편을 용서해요. 그리고 노란 손수건을 참나무다가 달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만 다르면 나뭇잎에 가리워서 혹시라도 남편이 못 볼까봐 많은 그 노란 손수건을 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뛰어나가지고 엄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네 아빠가 오늘 오는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많이 단다. 그래? 그랬더니 자녀들도 같이 달아가지고 그 나무 하나를 센 노란 손수건을 달아버린 거예요. 나무의 손수건이 나뭇잎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바람에 펄럭. 한편 기차를 타고 오는 그 지금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내가 나를 용서했다고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승객들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근데 드디어 모퉁이를 싹 돌아가고 이 사람의 집이 보이고 앞에 참나무가 눈앞에 들어왔는데 나무가 샛노란 거예요. 노란 손수건이 막 펄럭이는 거야.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영화가 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재구성한 영화죠. 미국 사람들은 어디 멀리 가 있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노란 손수건을 달고 하는 그런 풍습이 생긴 거죠. 1980년 미국인 외교관 이란에 44명이 인질됐을 때에 집집마다 다 노란 손수건을 달았어요. 444일 만에 44명이 풀려났죠. 미군들이 걸프 전쟁을 할 때에 그 무사히 돌아오도록 전쟁에 나간 아들, 딸들이 미국 전역이 다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도 세월호가 침몰됐을 때에 이것을 이제 본딴 거죠. 그래서 리본을 걸고 그 어린 소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리본 다른 거예요. 간절했죠. 이제 지금 한 4년 됐는데 요즘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변질돼서 좀 안타까워요. 순수한 노란 손수건이 되는데, 아내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빙고는 노란 손수건을 보고 감동했죠. 그리고 죄인이지만 자기 남편을 받아주고, 그리고 자기를 받아준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오늘 부활절에 우리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13절로 14절에 나와요. 그날에 그들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 죽음을 정리하면 이래요. 지난 주일날 종려주일에 입성을 해요. 수요일날 성전 척결을 해요. 목요일날 저녁에 성찬식을 해요. 금요일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6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요. 9시경에 전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죽어요. 그리고 6시면은 안식일과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 시체를 부랴부랴 장사를 지내는데 뭐 장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죠.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놓고, 니고데모가 권력자죠, 예수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장사를 지냈고,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어제 토요일이 지났고, 오늘 주일날 이른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쫓아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만났죠. 그런데 그 낮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5리예요. 그러니까 10km, 2시간 반 걸어가야 돼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하고 또 한 명의 제자인데 누군지 몰라. 걸어가면서 오늘 이 근래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죽었고, 너 들었어? 오늘 아침에 있잖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대. 그 막달라 마리아 봤다는구만. 아, 우리 형님 그 베드로도 만났다는데, 근데 그게 너 믿어지냐? 죽었댔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 어떻게 하지? 뒤숭숭해서, 그러면서도 이들은 실망을 해서, 이들은 지금 낭망을 해서, 소위 제자들인데 3년간 주님 따라다녔는데 수장이 죽었잖아요. 방황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하면서 가는데 웬 낯선 사람이 하나 옆에 따라붙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오? 아, 글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구약 모세 오경에 있는 얘기와 선지자들의 얘기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이거 뭐라고? 살아난다 그랬잖아. 아니, 살아난다 그랬잖아. 살아난다 그랬어. 믿어. 아멘도 안 하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다 왔어. 어디까지? 엠마오에. 저녁 때요. 밥 먹어야지. 그래서 이분은 가려고 하니까 두 사람이 우리 저녁 먹읍시다. 셋이 들어가서 식당에서 밥상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야지. 식사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뜨니까 앞에 앉은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네.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뿅 하고 사라졌어요. 예수님 가버렸어. 안 보여. 이게 부활하시면.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자기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방황하면서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방황, 심리적 방황, 영적인 방황,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돼, 이거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쪽박차게 생겼네, 닭짓던 개네. 우리는 뭐야? 허무하잖아. 낙심해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새 힘을 얻고 방황이 끝나고 용기를 얻어 제자들 무리에 합류하고 이후에 위대한 사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클리스라는 사람은 연구했어요. 사회에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크게 성공한 예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신체적으로 혹은 장애자로 이렇게 아주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일일이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그들을 만났는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방랑의 삶을 극복하고 성공했느냐 그랬더니 통계가 나왔는데 젊어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계, 미국에서 나온 통계예요.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열심히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인도함을 따라 살았더니 다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젊은 청년들, 청년의 시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미래에 대하여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아. 우리 세상에도 취직도 잘 안 되고 대학을 나와도 뭐 잘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방황이 끝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옆사람 예수를 만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앞길이 캄캄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생활이 힘들고 참 아무리 해도 길이 안 보이고 돈도 안 모이고 몸은 약하고 환경은 진짜 칠흑같이 어둡고 도저히 어디로 나갈지를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방황이 끝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열정이 생겨나요. 24장 32절에 나와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사라진 후에 두 제자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어쩐지 아까 내려올 때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하는데 마음에 나는 뜨거웠거든. 너는 어땠냐? 나도 뜨거웠어. 그건 보통뿐이 아니었어. 야, 마음이 뜨거웠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속에서 뜨거운 변화와 열정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은 지금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낙향했습니다. 좌절한 거지요. 뭐 해 먹고 사냐? 우리 큰일 났다. 고향은 어떻게 돌아가냐? 우리 예수님 한 자리 하면 우리 예수님 크게 되면 한 자리 해 먹으려고 쫓아다녔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본연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면서 말씀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만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말씀이 들어와서 병든 영혼을 살려내고, 말씀이 들어와서 침체된 신앙을 회복시키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죄악을 칼로 도려내듯이 도려내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며 내 인생에 새로운 열정이 생겨 주와 복음을 열심히 살며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의의 방향으로, 승리의 방향으로, 축복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71년이었던 것 같아요. 4월 부활절 전주일이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상당한 방황이 있었어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해발 한 800m에서 900m 되는 산속으로 저는 올라갔습니다. 군인 담요 하나 딱 어깨에 메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없고 뱀을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 추운 이때예요. 눈이 하얗게 산에 왔을 때 4일째 되던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아마 새벽 4시쯤으로 기억돼요.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이 내 앞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때 주님을 만났죠.
고민하던 것들이 다 사라졌고요. 낮은 자존감도 이때 다 떠나가 버렸어요. 가슴 속에 쌓였던 분노도 싹 사라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도 다 사라졌어요. 주님에 대한 의심도 다 사라졌어요. 왜? 예수님 만나버렸으니까. 그리고 나는 뜨거운 가슴이 생겼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맹세가 생겼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어요, 주님이.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했던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 오늘까지 40년째 주의 복음 전도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속의 구속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구원의 서정을 그 당시 배운 적이 없어요. 청년 때 성경은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 동안에 구속사가 이해가 됐고 구원의 서정이 이해가 됐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젊은 청년들을 열심히 사형리를 공부시켜서 온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열심히 일했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 열정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방황은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낭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뜨거운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간 그의 제자들과 120명이 기도하다 성령이 임하여 가슴이 뜨거워져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 마지막 절을 보면 기도의 열정을 다했고 전도의 열심을 다했으며 봉사의 열정이 일어났고 교회를 섬기는 열정을 다했죠. 왜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성령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유무상통했죠. 때를 얻든지 뭐든 열심히 전했죠. 욕을 먹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죠.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정오에 만납니다. 대낮에 만나요.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말씀을 해석하는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도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의 생활도 뜨거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귀가 그를 잡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다시 임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식은 열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인 인생이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인간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열심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33절. 저는 가끔 이제 선사 유적지 우리 여기 동네를 가요. 경인 고속도로 다리를 지나서 언덕으로 한참 올라가다 보면 군인 부대가 있는데 군인 부대 이사 가고 없어요. 예. 전에는 군이 지켜줘서 좋은데 요즘 군인이 없어서 조금 무서워요. 밤에 가면. 예. 근데 다음 주에 우리 갈 거야. 안 가는 사람은 다음에 가세요. 시간이 돌아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 제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갔다 와요. 근데 낮에는 잘 안 가요. 왜? 나도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녁에 이제 저녁 때 가서 이제 돌아오다 보면 그 계양산에 저녁 불타는 태양이 걸려 있는 거야. 손에 닿을 것 같아. 장대 가지고 따고 싶어. 그 계양산에 걸려있는 태양을 주워 담아다가 집에 걸어놓고 싶어.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 야, 아름답다, 아름답다. 찬란하고 황홀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인생의 황혼을 저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주여 저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옆 사람 곱게 늙읍시다. 네, 우리 추하게 늙고 욕먹으면서 늙으면 안 돼. 곱게 늙어야 돼. 기도하고 예배생활 잘하면 옆 사람하고 곱게 늙을 줄로 믿습니다. 저녁 노을처럼 늙으세요. 자, 해질녘에 지금 이 사람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해 지는 쪽으로 가던 사람이 이제는 해가 뜨는 쪽으로 이 두 제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절망과 낭망의 방향으로 가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꿈과 소망의 방향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해 뜨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성전 문은 언제나 동쪽 해 뜨는 쪽으로 냈어요. 그게 구약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시간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와보니까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원위치로 온 것이고요, 방황하며 딴 곳으로 가던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온 것이고요, 이런 사명을 되찾은 것이고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명자의 위치를 찾아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주님 품이죠. 옆 사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사명의 자리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에? 아버지 품이죠. 방황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해 지는 방향이 아니라 해 뜨는 방향으로,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방향으로, 낭망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의 자리로, 그리고 불행의 방향이 아니라 행운의 행복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화예요. 채석장에서 있었어요. 현장 인부들이 채석장에 다이너마이트를 다 설치하고, 그 당시는 전기로 폭파하는 게 아니라 심지에 불을 붙여서 폭발하는 거예요. 심지에 불을 다 붙였어요. 인부들이 막 도망을 가요, 안전지대로. 그런데 뒤를 한 사람이 돌아다 보니까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심지가 불이 붙어 타들어간 앞에 어린 아기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언제 왔는지 거기 턱 나타나가지고 빵 하면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인부가 쫓아가서 그 아이를 구해올 시간이 모자라. 방법이 없어. 엄마가 그 장면을 보고 달려가다가 자기도 죽겠어. 어머니가 스탑.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기를 향하여 웃으면서 팔을 벌렸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 어머니 마음은 다 들어가요. 아가야 이리 오너라, 아가야 이리 오너라.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리고 엄마가 손짓하는 곳으로 이 아이가 막 뛰어왔어요. 품에 딱 안기고 대피소로 팍 남자들이 밀어넣는 순간 꽝 터졌죠. 어린아기와 엄마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품에 돌아오는 순간 살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세상 욕심에, 허영에, 불만에, 불평에, 온갖 더러운 곳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로 돌아가면 방황이 끝나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여 저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는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 은총이죠. 노력이 아닙니다. 연구가 아닙니다. 힘써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불쌍한 2 제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서 12 공동체에 돌아가 사실을 알리고 그들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영으로 만나주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시고 은총으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시며 영으로 오늘도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